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저 한 말씀만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셔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그 다음 아실 것 같아요. 저기 가는 저 사람 조심하셔요. 어물어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자전거라는 동요입니다. 많이 아시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이 동요에 어릴 적부터 뭐 재미있게 따라 부르고 또 이제 아기들이 자라나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이렇게 동요를 많이 불러주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가사를 이렇게 잘 보니까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지혜를 어릴 적부터 가르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내용을 보니까 따르릉 따르릉 하며 자전거가 지나가게 될 때에 갈팡질팡하지 말고 확실하게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 결단력이 중요하다, 판단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동요 안에 이렇게 심오한 의미가 있었구나,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렇게 가르쳐주고 배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선택에 선뜻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여서 어물어물하다가 머뭇거리다가 아마 낭패를 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것도 놓치고 또 저것도 다 놓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당면하게 나는 모든 순간들, 많은 순간들 속에서 이 빠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결정력과 판단력은 임기응변이 강하다라는 것은 조금 타고나는 능력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평소에 얼마나 내가 관심을 많이 갖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늘 자주 다니던 길이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길이고, 그리고 언제 어느 골목에서 자전거나 이 차들이 튀어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자전거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늘상 피했던 그 길로 피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질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곳이면 이 사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낯선 길이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력과 이 판단력,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신경을 쓰고 고민하던 것이라면 그것과 관련하여 어떤 결정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선뜻 결정하기에 당연히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의 가치와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가치 판단, 결정력이 좋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이 좋은 백부장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우리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어떤 백부장의 종이 거의 다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있는 그 백부장이 그 종을 매우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종이었기에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들으니까 먼저 그가 가깝게 지내던 유대인의 장로 몇을 불러서 예수님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을 고쳐주실 것을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백부장의 청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왜 들어주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백부장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그런 백부장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의 청을 꼭 들어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듣고서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도착하셨을 때, 머무르고 계실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게 합니다. 주님, 저희 집에 들어오시기까지 주님이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 또한 주님께 나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남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또 제 아래에 종들도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서 백부장의 이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고 또한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돌이켜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이미 종이 나았더라 하는 것이 오늘 1절부터 이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복음서들의 차이가 있지만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 사건을 보았을 때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뵙지도 않고 말 한마디의 그 부탁으로 자신의 원함을 해결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이 태도와 자세 가운데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백부장은 어떤 자인가? 먼저 로마의 군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군인으로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의 병사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이 군대의 특징이죠. 상하 관계가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군대의 특징은 질서가 중요합니다. 또한 군인은 소중한 것들을 책임지고 지키는 자들이 바로 군인들이죠. 이러한 면에서 이 백부장은 오늘의 이 기사를 보았을 때 참 군인이구나, 정말 찐 군인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부장이 소중하게 여기는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자신이 직접 가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벗들을 보내서, 친구들을 보내서 또 말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백부장은 이방인과 이 거리를 두는 유대 사회의 질서를 잘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존중한 것이었고, 더욱이 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청함으로 인해 이방인인 자신이 좀 예수님 앞에 긍휼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다른 로마 군인과 달랐습니다. 왜 그런가?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과 당연히 유대인은 좀 갈등의 관계, 적개심을 품은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친밀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유대인 장로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부탁합니다. 또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서 그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할 정도로 정말 유대인들의 이 신임을 얻고 있던 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그 간청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더 기가 막힌 거죠. 자신의 혈연, 가족이나 친척이 죽어가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청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종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냥 나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냥 나의 소유물인데, 그러한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니까 그 죽어가는 종을 위해서 당시 갈등과 적개심이 있는 유대인인, 그것도 그 사회 안에 논란이 있었던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사랑하는 종이 낫기를 간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는데요,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절씩 읽으면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 먼저 6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호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생님이라는 호칭이라기보다는 존경을 표하는 호칭이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 하나님을 뜻하는 그러한 호칭이죠. 근데 일반적인 호칭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나오죠. 이 6절과 7절 그 두 구절 가운데 나오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심도, 본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그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면 그 집에 들어가든지 그를 만나든지 그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로마 군인이 한낱 유대인인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합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대하면서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8절의 말씀이 이것을 확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실 때에 이것이 예수님한테 자랑하는 것이었을까요? 나 이런 군사들이 있습니다, 나한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면 하라는 군사들이 많습니다 하는 자랑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었느냐? 나에게 그렇게 행하는, 내 말 한마디면은 움직이는 종들이 있는 것처럼, 그 종들과 같이 주님, 저에게도 그 한 말씀만 하시면 저도 당신의 종이 되어서 똑같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라는,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자가 없는데, 이방인 중에, 로마인 중에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감탄하시면서 놀라움을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모습들 속에 순종의 중요한 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순종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 순종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았을 때 백부장과 예수님은 한 번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말씀 하나만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을 한 번도 직접 찾아가서 만나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예수님께 간청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신뢰가 생기려면 좀 보고 대화도 나눠보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듣고 그것도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말을 전달하게 하고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백부장에게는 그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는 그 위기 앞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유대인들의 율법과 관습을 존중하면서 질서에 맞게 행동을 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고쳐 주십사 하고 간청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백부장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가 강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까 하는 불신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라라는 말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녔다면 이 말씀 구절 너무나 많이 듣게 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늘 항상 모든 설교의 귀결이 이걸로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돈에 매여서, 명예와 인기에 매여서, 관계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냐?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 너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에 불안한 것입니다. 맞다고 생각하면 지금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아도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하지만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암송하고 안다 할지라도 내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믿음의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항상 반대의 입장에서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직장에서 조금 직급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 혹은 교회에서도 나이가 어리거나 직급이 낮은 그러한 직분이 낮은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의 말에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잘 들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한마디 딱 하면은 딱 알아들으면 너무 좋겠지만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올라오죠? 내 권위를 무시한다 라고 하면서 슬슬 열이 받기 시작합니다. 왜 한마디 하는데 말을 듣지 않아? 라는 마음에, 이러한 마음에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우리가 아까 나눈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자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그 상대방에게 얼마나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나를 신뢰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를 했을 때 왜 듣지 않을까? 왜 내 권위에 이렇게 도전을 할까? 하는 마음으로 열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얘한테 참 신뢰를 주지 못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반대로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설령 나에게 이해가 안 되는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우선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라는 분명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것에 가타부타 따지지 않고 우선은 일단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고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신뢰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못 믿었다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순종은 신뢰를 전제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어떠한 것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이 모습을 보면요, 말씀에서 한결같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할 때 쓰인 이 사랑하는 이라는 이 단어는요, 티마오라는 헬라어의 동사에서 이제 파생한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 있느냐? 이는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면서 품는 감정이 티마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보면서 앙망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감정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이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이죠.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저 아랫사람이 아프니까 동정하면서 후대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그 종 밑으로 아예 내려가서, 아래에 내려가서 위를 바라보는, 자신을 더 낮추어서 섬기는 자세로 자신의 종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언급한 대로 예수님께 간청하는 이 태도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아까 보았던 8절 말씀에 자신을 철저한 종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무엇입니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고, 종은 자신에게 주권이 있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주인에게 주권이 있는 자. 그래서 주인이 말하는 그 한마디에 그냥 불려다니는 자가 종이라는 것이죠. 백부장은 자신이 종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종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그 존재론적인 위치가, 나에 대한 위치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우리가 군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나의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종이 아니라 더 높아진 존재로, 아니면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진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갔습니까? 하나님, 나를 한번 설득시켜 보십시오. 하나님, 내 머리에 이해가 되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는 태도로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이해를 시켜 주셔야지 나는 움직일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해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이성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냐? 나의 권리, 내 인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리, 신권을 유린하고 있는 그러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나의 존재론적 위치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존귀한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존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존귀한 자이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존귀한 자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피조물이라면 그 존재론적 위치를 깨닫고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 피조물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어떠한 자였냐?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과 자신의 종에 대한 이 상태를 잘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신뢰하였던 자였고 또 자신의 이 존재론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근처에 계시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결단할 수 있었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그 결단력을 통하여서 행동할 수 있었고 그 종이 나음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보인 순종의 자세는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마디는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한마디만, 한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순종에는
부분적인 순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이거를 따르고 때로는 이걸 따르지 않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선택하는 순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따를 수 있는 것, 따르든지 않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또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찔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참 이유가 많습니다. 교회를 못 나가는 이유, 성경을 못 읽는 이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참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는데요, 이해를 좀 시켜주시죠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과 태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순수하게 죽기까지 따랐던 그 믿음의 정신을 많이 잃어버린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 말씀 그냥 하나하나를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신데,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이성의 잣대를 들이대고 우리의 삶에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면서 하나님, 그거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오늘날 이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현대사회에서 이 말씀은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이 거부하고 있는, 불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멀리 떠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다라는 것이죠. 그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오라 하시면 오는 것이고,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참으로 많은 변명과 이유로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순종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순종에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오라 하시면 오겠습니다.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